사람. 예수 믿는 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어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는 영, 리빙 빙이라고, 리빙 소울,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존귀합니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미지 오브 갓,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닮은 꼴이 뭡니까? 영적 존재. 답시다. 영적 존재. 영혼 불멸이라는 거예요. 영혼 불멸. 우리는 육신은 시간이 되면 때로는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나중에 주님 부활하실 때 부활합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그러나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빼어 닮았어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많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 영혼이 공중에 떨어져 다닌다. 또 어떤 이단들은 노아의 때 죄짓고 120년을 했으니까 120년을 계산을 해서 120년 동안은 80에서 살고 죽어서는 40년 동안은 공중에 영혼들이 또 돌아다닌다. 이런 베레아 사상이나 잘못된 영적인 관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통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믿되 불교나 일반 또 원불교나 이런 데서는 순회하고 윤회를 믿습니다.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또 착하고 업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면은 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나 코끼리로도 태어나고 송아지로도 태어나고 강아지로도 태어난다. 그런데 너무너무 업적이 또 좋으면 다시 환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였죠. 죽은 후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굉장한 괴리와 차이점이 세상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시간이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딱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천군 천사가 와서 들림 받아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진리 안에 머무르는데 최초에 우리 사람은 이 육신조차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누려라. 전부 자유를 주겠다. 딱 한 가지만 선악 알게 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다.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저버린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를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은 계속해서 죽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오늘 시편 1편에 150번이나 되는 것에 1편이 뭐는 거는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육안으로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보냐?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필사하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왜 헷갈려요? 왜 답답해요? 간단해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이죠. 답답하다. 답답한 거예요.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이렇게 할지 모르고 저렇게 할지 모르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척척척척척척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 말씀이 이를 하겠어. 말씀이 저렇게 하라겠어.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하겠어. 말씀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겠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두껍습니다. 성경이 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사건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표준을 거울 삼으라고 우리 선배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관점을 따라서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또 미드라시가 있고 여러 가지 토라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66권만을 정경, 기준, 캐논, 잣대 이걸로 뽑자. 이에서 뽑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관점은 가톨릭은 외경을 믿습니다. 외경을. 우리는 외경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의 표준점을 324년에 칼타코 회의에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이게 사도성이 있는가, 정경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가, 구원의 도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 성경적으로 이 정경을 뽑는 과정에 고민하고 뽑은 게 66권이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서가 되고 말씀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체적인 성경을 얘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에서 이 해석학을 보면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전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말씀이 이코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레마로 여기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으면 베레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 안 성숙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간단해요. 주의 종을 하나님 받들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목사를 발 뒤꿈치기 위함입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을 선생 중에 랍비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간적인 개념으로 석가보다 600년 500년 뒤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장이 유서지 않느냐. 이 세상에 장이 유서가 있잖아요. 나이 많이 먹고. 그러니 석가가 훨씬 먼저 태어났으니 나이로 봐도나 뭐로 보나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남자의 스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을 잉태하여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는 끊임없이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 개념이에요. 우리 성막론을 배웁니다만 누군가 죽어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짐승을 맨날 내 죄를 짐승에다가 안수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안수한 것은 제사장이 안수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가 그 짐승 머리에다가 손 얹는 거예요. 내 죄를 짐승에게 옮깁니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안수라는 거. 그럼 내 죄가 짐승에 갔으니까 이 짐승을 어떻게 해요? 목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보면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짐승 한 마리를 온 이스라엘 죄를 내가 이 짐승 양에게 전가한다고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이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 모든 죄를 대속한다. 안수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빽빽 소리 지르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불로 태워서 처리해서 우리 죄가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양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똑같이 온 이스라엘 죄를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광야로 가서 똥구멍을 빵 차는 거예요. 그럼 아프니까 막 도망가지고 그래서 막 쫓아요. 그러면 쫓아가서 아세살 양이라고, 아세살은 어떤 사탄 귀신에게 잡혀먹겠다. 그래서 내 죄가 도망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쫓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시청각 죄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죄가 불로 태워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죄가 짐승에게 증가됐는데 갖고 도망가 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동과 서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기차 양 레일은 영원히 평행선을 유지하잖아요. 우리 죄가 모든 우리 죄에서 떠나가 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써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죽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죄가 없는 분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석가가 죄가 없나요? 죽었잖아요. 자기 죄도 해결 못 하잖아요. 맹자가 자기 죄를 해결했나요? 자기 죄도 해결 못 하잖아요. 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죄는 곧 죽음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생각의 죄도 마음의 죄도. 수많은 사람이 죄의 늪에서 헤드기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죽음과 팔뚝시름에서 못 이겨요. 죽음과 곤투에서 못 이겨요. 죽음과 삿바씨름에서 못 이겨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죽음을 못 이기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어서 죄를 해결했잖아요. 해결했잖아요. 진짜 메시아고 진짜 메시아면 뭐예요? 살아나야지. 죄를 해결해야지. 죽음을 이겨야지. 죄는 청산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살아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부활의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부활의 종교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음.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하고 코로나 가운데 이기는 힘든 이유는 간단해. 죽음이 가까우니까. 근데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뭘로 깨달아?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 얘기에 오늘 얘기가 핵심이.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기준이 말씀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회중 벌써 다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역 예배를 가고 교회 모임에 가고 밥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천국 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요, 악한 길을 따르고 게임길을 가고 중독길을 가고 술과 담배 쩌려가고 그런 길로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악과 선이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악도 선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다른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요즘에 우리가 성경 100권을 가져와 놓고 우리 성경도님들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핵심을 읽어가자. 핵심만이라도 읽어가자. 8시간이면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다, 일반 성경책은 안 돼요. 새 성경책에다만 줄을 그어야 돼요. 새 성경책에.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가더라도 우리가 좀 핵심을 알고 믿자는 거예요. 성경을 왜 어렵습니까? 반복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연구 다 못해요. 성경을 완벽히 깨달은 목사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수수께끼예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 목사들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학을 하고 신학 할아버지라도 성경 말씀을 다 못 깨달아요. 물론 핵심 줄거리는 알지만 연구를 해도 또 우러나오고, 또 생각해도, 또 묵상해도 또 다른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말씀을 묵상 속에서 깊은 진리가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복된 자죠. 그 복된 자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열매가 있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 나가면 할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열매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말씀을 묻지 않고 제 맘대로 가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생각대로 인구조사하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옆에는 그 나무 뿌리가 어디 있어요? 물에 있잖아요. 강가에. 강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라고 나와요. 생수의 강. 믿음이 발바닥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발바닥이에요. 물이 무릎까지 차는 신앙이 있어요. 무릎 꿇는 신앙이죠. 물이 허리까지 차요. 허리를 지배하는 거죠. 힘을. 말씀이, 생수가. 나중에 생수가 넘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말씀 속에서 삼매경에 기쁨이 넘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물어도 뿌리가 있으니까, 물이 철철 나니까. 근데 가물어고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와닿아요. 우리나라는 그늘도 잘 안 와닿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늘에 가면 시원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철철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눈물이 있다면 천국을 뭐하라고 해요?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눈물이 없잖아요. 곡하는 것이 없잖아요. 아픈 것이 없잖아요. 암이 없잖아요. 병원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없잖아요. 쓰레기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경배만 있어요. 그리고 늙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천국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인가 시절을 따라 가려니까 그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쳐들어가도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막 그 고통을 온갖 내 것인 것처럼 잠을 못 자고 내 것이냐고 그게 맡겨버려야지, 던져버려야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시냇가에 심으라니까요.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올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려움이 없었나요? 항상 있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중심은 늘 천국인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니까 메말라서 기쁨이 없죠. 잠을 못 자죠. 고민이 넘치죠. 뜬 눈으로 날밤을 새는 거죠. 나는 베개만 되면 자요. 베개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잖아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영통. 답시다. 하는 모든 일에 줄곧 넣으세요. 다 형통한다. 다 형통.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 불통이 어디 있겠어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저 감사할 뿐인데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는 천국을 누립니까? 불순종하고 내 고민 속에 어려운 계절을 나는 어떤 계절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의 계절이 있듯이 나는 어떤 계절을 삽니까? 행복한 계절을 삽니까? 불행한 계절을 삽니까? 천국을 누려야 돼.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근데 악인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삼성, 뭐 믿지 않는 회사들,
뭐 아무리 돈 많아 보십시오. 주님 휙 불면 날아가는 종이 축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기업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천석군 있고 만석군 있으면 뭐합니까? 그 천석군 만석군이 자기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합니까? 생명을 연장하냐고요? 연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시편 30편.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복의 신앙이 있다고요. 돈 많이 있냐, 좋은 집이 있냐, 가진 것이 있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니까. 겨 보십시오. 바람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너희가 하루에 3끼 밥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아. 만족해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0끼 먹었어요? 가난하니까 3끼 먹습니까? 부자도 가난해도 3끼예요. 3끼면 충분합니다. 요즘엔 3끼도 필요하지 않아요. 한 끼만 먹어도 충분해요. 노동을 해야지 뭐 밥을 먹지. 소화도 안 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합니까? 아이고 소화가 안 돼요. 먹기만 하면 버대끼고. 안 먹어야 행복해요. 먹으면 소화력이 떨어지거든요.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게 영원한 대통령이 됩니까? 이 지구상에 영원한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요? 고작해야 김일성이가 아무리 오래도 얼마나 합니까? 100년, 200년을 합니까? 3대까지 가도 4대, 5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못 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다 세상 지나갑니다. 얼마나 세월 빠릅니까? 지금 벌써 10월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어저께 얘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엊그제 같아요. 베트남에서. 근데 벌써 15년, 16년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불과 5년 됐는데 우리 교우님들도 안 보이는 분이 얼마나 몇 분이나 됩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가 어느 때 갈지 누가 합니까? 이 세상에. 요즘엔 코로나도 얼마나 죽어갑니까? 남는 건 믿음 하나, 복음 하나, 구원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 형님이 오셨길래 성경책을 주면서 제발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서 시인 기도를 했더니 따라서 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예수 믿겠다고 하시더라고. 평생을 30년을 넘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옆에 끼더니 나 집사 같지 않냐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으로 보입니다. 교회만 나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 술을 그렇게 마시는데 이제는 술을 먹어도 맛이 없고 술 먹기만 하면 실수를 하는 걸 내가 느낀다 그러더라. 술이라는 거, 술을 계속 먹으니까 형님이 건강했었거든요. 등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고혈압을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혈압이 150, 160, 170일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150, 160, 170 올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 약주를 하시니까 끊고 교회 나가십시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마는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었지. 겨와 같이 날아가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중요하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천국 못 와요. 천국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모두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 우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는 칭의, justification, 의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난도질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은 죄를 없다는 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너는 내가 죄 없는 걸로 인정할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았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없다.
모든 일의 변호사로 완벽한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알고 지었고 모르고 죄를 짓고 뭐 어떻게 죄를 지었고 뭐 다 비디오로 찍어놨어도 예수님이 따가서 그 죄 갚았잖아. 테텔레스타이 갚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빚을 많아도 그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탕감해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빚 다 갚아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일평생에 160만 년 살고 60만 년 하고 억만 년을 살아야 갚을 돈인데 못 갚을 돈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부자니까 그 돈을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싹 갚아버렸어요. 인생으로는 그 죄값을 청산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누가 이겼냐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도 죄인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지금 모르죠. 나중에 뭐 무시무시한 차이가 납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안에서 병장이 갔어요. 병장이 이제 뭐 1등병 2등병이 갔어요. 이게 사병 아닙니까? 일반 병. 근데 자기 목욕탕 안에 갔더니 보니까는 아니 뭐 노인이에요. 그냥 노인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등 좀 밀어달라고 하니까 청년 나 등 좀 밀어주게. 등 좀 밀어줬더니 또 그 노인도 또 당신 등 밀어. 젊은이하고 노인하고 등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 똑같이 뭐 목욕탕 안에 뭐 다 깨벗고 있는데 뭘 그래. 근데 이제 탈의실에 와서 이제 옷장에 가서 옷을 꺼내서 옷을 입는데 자기는 이제 휴가 나왔으니까 계급장 이제 1등병 2등병 하나 짝대기 한 달 두 개밖에 안 달고 쫙 군복 입고 멋있게 폼지하고 쫙 이렇게 있는데 아까 그 노인 양반들이 와서 옷 입더라고. 아이고 저 노인도 내가 등 밀어준 사람이지 알잖아요. 깨벗었어도. 그래서 이제 옷을 입는데 그 양반은 별이 그냥 번쩍번쩍 나는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갖고 충성! 그랬다는 거예요. 왜? 목욕탕 안에서는 몰랐어. 깨할딱 벗고 다 너도 나도 똑같으니까. 근데 계급장을 보니까는 별 하나하고 일반 병장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다 깨보는 것처럼 똑같아. 니나 나나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거 뭐 표시가 납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표시가 다 똑같아. 뭐 인가 덧번지리 할 수도 있죠. 근데 죽어봐.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교도 안 됩니다. 천국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해. 반드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요 안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오잖아요.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절인 때는 예수님이 연약하게 아기로 무력하게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기 오셨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있을 때는 빵빠레 불려서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천지가 진동하고 만왕의 왕으로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때 보자 이거예요. 그때. 그래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되는 거 헛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들은.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의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해요. 결론은 악인들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있는 자라, 하나님 의지한 자 영생하리라.